전도서 9장 4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살아있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일, 약해서 좀 반드시는 뺐는데 살아있으면 해야 될 일, 해야 할 일, 살아있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있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살아있는 강아지가 훨씬 나은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반전의 기회도 있고 잘 살아볼 기회도 있고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앞으로 보람되게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날 혹시 잘못하고 또 실수를 많이 했어도 다시금 돌이켜서 죄사함 받고 천국 시민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참 복 중에 복인데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 심장이 쉬고 있다, 살아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 스스로를 관리한다 이거. 스스로를 관리. 사람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이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달란트가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중요한 데 쓰고 값진 데 쓰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하찮은 것은 우리가 절제하는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것. 세상 모든 것은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흘러 떠나가는 대로 닥쳐오는 사건, 닥쳐오는 환경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있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 미리 내다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때로는 계획도 세우고 미리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참 좋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 그냥 방치를 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인 나는 역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예를 들면 심장이 뛰게 하고 소화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피가 순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건 내가 해야 되고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의 롤모델 중에 한 분이 103세 되신 김영석 교수인데요. 그분이 지금도 뭐 팔팔하게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인생 모토가 뭐냐? 미리미리 조심조심. 미리미리 조심조심. 그러니까 인생을 삶을 그대로 되는 대로 방관 자세로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대로 놔두지 않고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관리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왔다. 그래서 자기 몸도 정신도 자기 영도 다 맑아서 이렇게 103세까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참 관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강 관리해야죠. 시간 관리해야죠. 돈 관리해야죠. 사람 관리해야 되죠. 정말 관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환경도 관리해야죠. 건강만 해도 치아 관리해야죠. 눈 관리해야죠. 근육 관리해야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관리하면서 살 때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뜨는 강사 중에 켈리최라고 있습니다. 켈리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원래는 외국 가서 사는 외국명을 가진 사람이죠. 지금 프랑스 쪽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분이 원래 저 전라북도 정읍 깡촌에서 흑수저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못 살았다 이거죠. 먹을 것이 힘든 시절에 그렇게 중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16살에 내가 그래도 사람 많은데 뭔가 일거리가 있는 서울로 가야겠다.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방직 공장에 다니고 그리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근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일하는데 힘들고 피곤한데 또 가서 공부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일도 참 힘들고 어느 날 생각해서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조금씩 그 어려운 가운데 돈을 모아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또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또다시 프랑스로 가서 공부하면서 패션 업계에서 광고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10여 년 일했는데요.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남는 것이 뭐냐? 빚이 우리 돈으로 10억 원이 빚졌습니다. 나이는 40일이었는데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내가 원래 잘못된 가문에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 탓이다. 시대를 내가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날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이 굴레를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가?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여러 시대를 원망한들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있는가? 오히려 나만 힘들구나.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것이 왔습니다.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나는 살아있다. 나는 시간이 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출발해보자.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만 점검해 봤더니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 몸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아름답게 창조적인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때 떠오른 생각이 세 가지. 끊자. 세 가지를 끊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내 인생 관리에서 좀 더 여유가 있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끊는데 뭐 끊었냐? 술과 몸에 나쁜 것을 끊었습니다. 예? 몸에 안 좋은 거 끊고 술 끊었습니다. 술 참 먹으면 정신이 몽롱하니 세상 근심도 있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죠. 근데 술 끊었습니다. 좋아하는 거 끊었어요. 두 번째, 드라마와 게임을 끊었습니다. 이거 내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업에 집중하지 못한 거는 드라마 거기에 내가 정신을 빼앗기고 게임하느라고 내 정신이 이렇게 늘 사업하면서도 생각나고 그 이중으로 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화살을 하나만 쏴야 되는데 여러 군데 쏠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분산되는 거예요. 드라마와 게임을 끊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만나는 것을 끊었습니다. 파티에 안 갔습니다. 쓸데없는 모임에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처음에는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살맛이 안 납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한참 몇 개월 지났더니 몸의 컨디션이 아주 좋아집니다. 머리가 산만하지 않고 명쾌해집니다.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도시를 팔아서 성공한 김승호 회장을 모델로 삼아서 프랑스에서 김밥, 초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왔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집중하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11개국에 12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 10년이 되었는데 매출이 연 7천억 원을 오버했습니다. 영국이 뽑은 400인의 부자 중 한 사람입니다. 2020년 재산이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분이 유튜브 독자가 44만 명. 책을 냈더니 전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인세를 전부 기부하고 있습니다. 펠리처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술도 멀리하고 모임도 안 가고
게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인맥 관리를 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인맥이라는 것은 사람 관계는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그리고 유익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나를 따르게 되어 있고 나에게 모이게 되어 있고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것을 과감하게 끊는 이 결단, 행동이 성공으로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음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쁜 것, 덜 중요한 것, 하찮은 것을 끊어내는 이 결단이 있을 때 거기서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묵묵히 쉼 없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시크릿이란 책에서 시크릿, 그러니까 비밀이란 말이죠. 이건 뭐냐? 성공자들의 비밀을 모아놓은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분석해가지고 그 비밀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놨는데요. 다른 얘기도 많습니다만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해라. 구하는 자가 만나고 찾는 겁니다. 간절히 구해라. 영감이 떠오르면 내일 하겠다, 한 달에 하겠다,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실행하라.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그러면 내일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말고 즉시 걸으라. 이게 즉시 걸으라. 실행하라. 내가 나쁜 거 끊겠다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 끊으라 이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 즉시 실행하라. 언제나 기분 좋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즐거움으로 나가라.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리고 영감이 떠오르면 즉시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언제나 기분 좋은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라. 근데 사실 가만 따지고 보니까 육적인 일도 그렇고 또 건강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역시 그렇습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리할 것을 과감하게 정리해내는 이 결단, 자기관리, 그리고 업그레이드할 좀 더 상승할 이 방향을 바로잡고, 그리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릇대로 쓰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릇대로 쓰신다. 그 그릇이 뭐냐? 바로 나의 자세고 나의 마음가짐이고 나의 결단이고, 그리고 내가 행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변화가 없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관리가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자기관리 잘 하셔서 우리 인생의 승리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일하는 겁니다. 일해야 된다. 우리가 왜 아직 살아있는 거냐? 육적으로 보면 큰 사고를 안 만나서 병에 걸리지 않아서 건강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할 일이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마시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또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하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 키우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벌려고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일하냐?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그냥 일하는 겁니다. 사실 일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그 사람의 그 시간을 뺏어가고 그 사람의 땀과 수고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은 될 수 있도록 적게 하고 어떻든 쉬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노작거리고 여기 인생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대박 내가지고 놀러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노작거리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뭐냐, 일은 힘든 거고 귀찮은 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미생활하는 건 좋은 거다. 그래서 여기다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일이 우리 사는 삶의 본질이고 마시고 먹고 취미생활하는 것은 비본질입니다. 그냥 일하면 따라오는 거라니까. 거기 붙어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생은 어차피 흘러가는데 일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을 멋지게 하면서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람도 찾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자기 일에서, 자기 분야에서 셋 중 하나가 돼야 돼요. 뭐냐? 도사가 되든지 전문가가 되든지 달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힘들고 귀찮아지고 일하는 게 이게 괴롭거든요. 달인이나 도사와 전문가, 그래야 일이 즐겁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해요. 근데 어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잘 통하니까 뭐든지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갖 것을 다 물어봅니다. 건강 문제도 물어오고, 사업할 때 무엇을 할까요도 물어오고, 진로에 대한 방향도 물어오고, 결혼에 대한 것도 물어오고, 별별 걸 다 물어오는데 사실 제 개인 입장에서는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이나 영생,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그 분야에서 그래도 좀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라 대답을 하기가 참 쉬운데요. 다른 분야를 물어오면 저도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런 영감을 안 주신다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있지만은 영적인 것, 구원에 관한 것, 내세에 관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세상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두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세에 대해서 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강 문제가 이상이 왔다 그러면 목사님 찾아가지 말고 빨리 의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요리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하선정 같은 요리사에 가서 물어보고 그분이 써놓은 책을 읽으세요. 돈이나 인간관계 그런 거 알아보려면 카네기 같이 처세술의 달인인 그 사람을 만나거나 우리가 거리상 시대상 만날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써놓은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지식들은 이미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다 알려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미리 연구한 분들을 만나거나 그분들이 지은 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잘해야겠다 그러면 교회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한다고 영어가 잘 됩니까? 아니에요. 영어책을 사서 보고 영어 회화도 들어보고 영어를 하는 현지를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영어가 이게 숙달됩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려고 하면 목사님 이번에 어느 종목 사야 됩니까? 물으면 저는 깜깜해요. 저도 암담합니다. 가끔 찍어보긴 하지만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기도면에서 목사님에게 물어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경제 공부를 하고 주식 공부도 하고 또 경험도 쌓으면서 실전 경험을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과 이 공부라는 것은 병행해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도사나 전문가나 달인은 없다니까요.
공부하고 훈련하고 실전을 겪으면서 달인도 되고 도사도 되고 전문가도 되는 겁니다. 물론 타고난 달란트가 좀 있긴 있어요. 어떤 분은 운동에 소질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술에, 어떤 분은 수리에, 어떤 분은 기술에, 어떤 분은 언어에 조금 달란트가 더 특출한 분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고난 것보다 노력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달을 계속 밟으면 전진해 나가지만 페달을 안 밟는 순간 뒤로 딱 밀려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공부하지 않으면 제자리가 아니라 뒤로 한참 퇴보해 가 있다니까요. 학교에서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전에 나와서 공부해야 돼. 실전에 나와서. 이게 중요합니다. 늘 공부하며 일하심으로 우리 육신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첫째,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살아있으면 반드시 일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일하기 위해서 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사랑으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사람의 모델로, 롤 모델로 나처럼 살아라는 이 표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예수님처럼 살면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사셨어요. 사랑의 가슴으로. 주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죄를 지음으로 선악을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옛날처럼 말이죠. 부모의 원수는 갚아야 한다. 죽여야 된다. 이것이 보통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위해서 그 원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느니라. 어뜻들이면 아주 독선적입니다. 아니 부처님 말씀 좀 들어라. 공자 말씀, 소크라tes 말씀도 훌륭하다. 먼저 온 성현들도 다 참조해라. 내 말도 조금 귀를 기울이라. 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참 멋져 보이는 스승인데 나보다 먼저 오자는 일이다, 늑대다. 내가 그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느니라.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독선적이죠. 아주 이기적이죠. 자기만 앞세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늘 주님 곁에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지금까지 7천만 명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사람들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인생살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래서 늘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해결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앞에 가면 늘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병자는 고쳐주고 눈먼 자도 눈 띄어주고 소경도 열려주고 말 못한 벙어리도 고쳐주고 또 좋은 말씀도 알려주고 갈 길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인해를 쓰게 인기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주님 개인으로 보면 너무나 피곤합니다. 이거 어디 쉴 틈이 없습니다. 잠시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찾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야 귀찮아. 나 지금 어제 밤사이껏 일하고 기도했어. 내일 오라 그래. 이런 적 한 번도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오든지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돌담을 쳐 죽이면 되는데 바리새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끌고 오지 않았어요? 야, 너 여자는 죄졌다가 귀찮게 했고 나 좀 쉬지도 못하게 하냐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새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비몽사몽이 죽어가면서까지 옆에 있는 강도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은 아이 말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할 때 주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배려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보내 있으리라. 나 지금 죽어가고 사람들의 빈전 받아갖고 나와도 지금 힘든데 내가 네 소리 듣게 생겼냐?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요구를 해도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해도 주님은 긍휼로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사랑이라 이 말이죠. 다만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니면 제사장들이 왔을 때 주님이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냐? 너희가 어려운 사람들, 힘든 백성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어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받을 수 있겠느냐? 좀 돌이켜라.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랑의 권고로 그렇게 하신 것뿐입니다. 요즘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지, 안티 기독교인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 가만히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두 가지예요. 저는 기독교 교리가 좀 독선적입니다. 다른 교리는요, 모든 종교는 같다, 길은 다 같다, 진실하게 믿고 선하게 살면서 내 신앙을 잘 지켜라. 얼마나 참 보기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기독교 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단호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이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감동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천국이 있고 내세가 확실하고 영원한 삶이 그 영생이 진짜라고 하면 세상 삶은 좀 포기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둥바둥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해서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단지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사랑을 진하게 했을 때 거기에서 감격하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가슴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의 가슴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문을 가로막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였도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옮기리라. 엄히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이냐 아니면 가짜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아니면 받지 못했느냐, 이 가늠자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가늠자가 사랑을 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았느냐?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외적인 모습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가늠자가 뭐냐? 기준이 뭐냐? 주님의 사랑의 가슴으로 살면 예수의 참 제자고, 그렇지 못하면 가짜 제자다. 정말 사랑의 가슴으로 살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으로 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고,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사망에 있느니라. 사랑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해서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버리는데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들이 뭐하다가 불사르느니라. 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사랑으로, 사업을 해도 사랑으로, 공부를 해도 사랑으로, 정치를 해도 사랑으로, 어떤 대인관계를 하든지 사랑으로.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수고도 사랑이 빠져 있다고 하면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으로 주님과 성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은 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만 있는 하나님이나 천사의 수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짐승과 하나님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 세계와 교류를 합니다. 식물도 먹고 열매도 먹고 짐승도 잡아먹습니다.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세계, 물질세계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간 여러분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장차 죽음을 통과한 후에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멸되지 않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세상 일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되는 거야. 내가 돈 많으면 되는 거야. 내가 세상을 즐겁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문화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교통도 제가 요즘 우주과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달나라 이제 모자란 사람이 가서 산다고 해요. 그 화성도 가려고 지금 한참 애쓰고 있는데 화성을 갔다 오려면 500일이 걸리니까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뭐 또 한 20년 후쯤이나 한번 생각해 본다. 나사에서 그래서 30년대 후반 끄트머리나 40년대 가서나 가능할 것 같다 추측을 내놨습니다. 500일이 걸리는데요. 1초에 20km로 달리니까 그러니까 저 부산까지요 한 12초면 가는 그런 빠른 인공위성으로 가도 500일이 걸리니까 갈 수가 없어. 갔다 올 수가 없어. 500일 걸리니까. 예? 여러 가지 산소도 없고 달나라는요 낮에는 120도 밤에는 영하 160도 화성은 평균 온도가 영하 75도 그러니까 뭐 살기 어렵죠. 산소도 없습니다. 아황산가스 같은 뭐 이런 이산화탄소 그런 것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언젠가는 간다. 근데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요. 그러나 사람은 한 번 개인적으로는 죽습니다. 끝납니다. 목사님 내세에 있던 친구가 뭡니까? 내가 내세를 안 갔다 와서 천국 지옥을 안 갔다 와서 정확히는 말하지 못하지만 객관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누누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만 54번이 나왔는데 성경 어느 것을 딱 펴도 다 내세와 관계는 천국 지옥과 관계된 이런 말씀들이에요. 또 예수님의 생애가 천국 지옥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다 이 천국 지옥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죠. 또 제자들이 순교했고 오늘까지 7천만 명이 순교했어요. 매해마다 지금도 10만 명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100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왜냐?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잠시 잠깐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간증 지옥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에 떠 있는데 수백 개 되거든요. 그거 보면 임사체험자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분들이 다 한결같이 간증하는 것이 내세가 있다. 이겁니다. 내세가 있다. 그냥 끝나지 않더라. 무관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지금도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천국 지옥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후에 내가 그 영원한 세계를 어떤 나라에 들어갈까? 잠시 잠깐에 지나가는 이 삶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어떻게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원 복락이냐 영원 형벌이냐 이거는 이 생의 삶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해 살면 영생 복락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영원 형벌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복락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인생은 꽝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는 동안 늘 해야 될 일, 먼저 자신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공부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가슴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해서 늘 하늘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남은 생에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